성령 충만에 대해서 구분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령 세례란 바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딱 저에게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성령은 인격이시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가장 크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을 마치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막 부흥강사들이 막 성령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마치 어떤 한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을 뭐 더 부하게 한다거나 내가 뭐 감격스럽게 되어지거나 능력받아서 내게 막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보여지는 것이지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으로 지배받게 되어지는 게 충만인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은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분을 모시어 드릴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여러 차례 막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것은 한 번 나타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영원히 지속된 항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였습니다. 좌절하였습니다. 내가 또 시험을 당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조금 흔들리는 가운데 속에서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병들고 영육혼의 강건함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모든 것이 내 믿음의 부족이요 내 삶의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의 문제가 생긴 것 뿐입니다. 영접이 되고 임하면 내 속에서 계속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과제가 숙제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중요하면서도 이 두 말에 대한 세례와 충만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져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에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말할 때는 언제나 명령적입니다. 언제나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 세례에는 분명히 구체화된 약속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성령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성령 세례는 구원이 임하는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내게 임하게 되어져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전까지는 나보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내가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나보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들은 찾아와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이 저것들 쫓아내야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주하시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여기 안에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죽음을 임하게 하시더니 우리를 값주고 그 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내 이성으로 내 어떠한 판단으로 되어졌느냐 우리와 상관없어요. 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칠 것이다. 내가 곧 강림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이 따라와요. 이 사건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니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시니까 그 사건들이 구체화된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죄인 되어졌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 아들을 보내어 살려준 것이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산 증인을 만났으니 그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였더니 이제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상속권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공식화된 거예요.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믿음의 자녀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항상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령 충만을 그냥 받을래 말래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성령 세례를 받았니? 자,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네 구주인 것을 고백하니? 예, 아멘. 그러면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명령형이에요. 자, 성경 어디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곳곳에 나와. 곳곳에 나와.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술과 성령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취하다는 동사와 충만하다는 동사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충만하다. 아, 이건 괜찮은데 취하다. 이건 좀 나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이 갖는 성격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개념을 전달하고자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만이라는 용어를 생각할 때마다 야, 성령은 양적인 개념인가 보다.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를 봅시다. 여기 핸드폰이 저에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몇 퍼센트 충만하면 이 뭐 이렇게 게이지가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충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겁니까? 100% 채워진 게 충만 아닙니까? 한 20% 남아있으면 충만이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마치 충만이라고 하니까 꽉 채워지는 무슨 양적인,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야, 우리가 그냥 불러다 놓고 그냥 달라고 그러면 채워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도구에 불과한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 속에 그런 의미로 성령 충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갖고 막 그냥 달라 성령 충만 달라 성령 충만 달라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이만큼 채워주고 그 다음에 가면 이만큼 채워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는 이유는요,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이라는 화학성분 때문인 거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알코올에 중독이 돼요. 근데 이 알코올이 몸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장 영향을 끼치는 중추적인 기관이 있는데 바로 중추신경조직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 중추신경은요,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해주냐면 사리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밸런스를, 그러니까 균형을 유지하게 해요. 정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추신경이 잘못되어졌다 그러면 몸의 많은 기능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추신경이란 몸의 컨트롤 타워예요.
이렇게 한 걸 제어해주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이 알코올 성분이 몸속에 흘러들어오면 중추신경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지배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요,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목적과 가치, 삶 전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이 말대로 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당대 많은 일들에 술이 참 중요하고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내주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내가 왕,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존재가 이제부터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나를 지배하는 존재를 세상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주인으로 살지 말고,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이 말을 꺼낸 거예요, 바울이. 너무 쉽게 설명한 거죠. 그렇다면 방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저 단순히 먹고 놀고 하는 일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이런 것에 국한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사용된 단어를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기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혼돈이 되어져 버려요. 신학적인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히브리적 개념, 헬라어 개념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방탕이란 허비하다, 낭비하다 이 뜻이에요. 이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역사적인 사건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지요. 자,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입구까지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럼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가나안 입구까지 다 왔었던 거예요.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천천히 가면 한 40일, 빨리 서둘러서 막 가게 되어지면 11길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몇 년?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간 거예요. 11길을 40년에 걸쳐서 간 것이 허비예요. 이게 방탕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야 한 대로 갔으면 11일이면 돼요. 빨리 가면. 그런데 40년을 걸렸어요. 몇 배입니까? 이게 허비고 낭비예요. 이게 방탕이에요. 가장 처참한 일이 뭡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뒤돌아보면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왜 그 시간을 낭비했을까? 그 세월을 왜 아끼지 않았을까? 이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자꾸 후회가 되잖아요. 그때 조금만 더 내가 열심히 살았더라면, 이게 방탕이잖아요. 후회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해야만 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임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집트의 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 그러면 그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으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야,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겠다. 노예에서 자유신분이 되었으니까 이제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여기가 한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과거에는 50년대 60년대 정말 전쟁통에 뭐 잃어버리고 먹고 살 것 없고 그럴 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그때 대표적인 부흥 강사이자 큰 교회 목사님, 지금 은퇴하셔서 조사받고 구속되어져 계신 그 조아우계 목사님이 맨날 얘기한 게 삼박자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좋고 또 뭐예요? 네?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막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내가 큰 부자 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권세를 누리고 막 이렇게 될 줄 아니까 막 몰려들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부흥회를 하다 말고 아유 당신 일어나봐. 뭐요? 집 삽니다. 에? 집 샀어 안 샀어?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사님들 가운데 신집사님 집 샀어 안 샀어요? 못 샀습니다. 없잖아. 그럼 집사하지 말아야지. 그 양반 논리대로 보면 왜 이렇게 세상적인 그 부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하니까 지금 거품이 싹 빠져내려. 1200만이 넘었던 한국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지금 800만 선이 무너지고 750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것도 그 안에는 신천지 같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 포함 150만 정. 실질적으로 예수를 정말 믿고자 교회에 등록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숫자 6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품이 빠진 거예요. 저는 지금이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히려 정말 진짜 남은 자들의 세상에 와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세계 열방을 책임질 수 있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권자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때로 변화되고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 줄었다, 재정이 줄었다, 교회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것 갖고 막 고민하고 하고 막 문제 삼고 막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이건 여러분 목사들이 참 이용해 먹기 좋은 방법 중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여기까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니까 가긴 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위급하고 절실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예요. 다급해지면 하나님을 찾아 SOS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성경 곳곳을 보면 특히나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야, 막 가. 그리고 백성들이 물이 없어. 야, 고기가 없어. 야,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 막 그렇게 하니까 혼내. 하나님께서 혼내니까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는 다시 또 절절히 쫓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다급할 때 저는 무슨 해결사, 요구만 할 뿐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저 삶의 서포터일 뿐 진정한 주인으로 그들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내가 이용하는 도구가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판기를 정말 제가 가끔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뭘 먹고 싶어요. 요새는 뭐 라면 자판기도 있고요. 뭐 햄버거 자판기 뭐 정말 많아요. 일본에 갔더니 자판기 종류가 막 쭉 있어요. 자판기 1000개. 거기다 돈 넣으면 하루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음식까지 다 대표져서 나오는 종류. 여러분 뭡니까? 내가 돈을 넣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음식이 나와. 자, 안 나오면 내가 돈 넣었으니까 발로 차. 그랬잖아 솔직히. 그래요, 나만 했어. 나만 했어요. 나는 자판기에 돈 넣었는데 안 나오고 막 발로 차.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됐나고 막 두드려 보기도 해. 자, 하나님이 자판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에 뭐를 넣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발로 차. 원망이 불평. 아니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종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모습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모태신앙에서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라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나는 몰라. 내가 모태신앙이지.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나를 뱃속에다 넣고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렸대. 그럼 모태신앙이잖아요. 이게 모태신앙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경우예요. 그냥 모태에서 신앙을 갖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늘 익숙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뜨락 받고 나니까 자기 집과 같이 그냥 옆에 있는 놀이터 같이 그렇게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밋밋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의 기준을 어떤 그런 밋밋함이 절대로 성령 충만이 모자라는 것으로 아니면은 아닌 것으로 제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열성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성령 충만은 순종과 복종으로 이어져야 충만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뜨겁다고 복종 안 하고 순종 안 하면 그거는 성령 충만 아니에요. 방언이 터졌다고 은사가 받아들다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방언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 은사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고요. 어떤 훈련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고요. 과거의 교회 양태를 보면 그래요. 인정해야 돼. 여러분,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는 아직은 저 혼자 예배 드리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에 제가 보면은 정말 기도하는 모습들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요,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막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찬송 부르면서 막 끼리면서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다 틀려요. 여러분, 그런다가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어떤 장로님이 저 사람한테 교회 기도에 너무 방해가 돼요. 너무 시끄러워요. 좀 안 쳐요. 나오고 그래. 내일도요. 저것도 기도의 한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뜨거우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정말 조용히 기도하니까 저 사람은 아직도 성령 충만을 못 받은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질 차이예요. 성격 차이. 저같이 급한 사람은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차분하신 분들은 소리내지 않고 또 기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걸 갖고 잣대를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목사님.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좀 봐야 돼요. 이제 정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려고요. 앞에 보이시죠? 저하고 함께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에서 오늘 성령 충만의 표지들, 성령 충만이 나타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성경 얘기하지 내 개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표지는 화답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화답해요. 화답한다는 말은 서로 교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서로 교통, 서로 배려도 하고 서로 아픔도 느끼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화답하게,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바로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또 내 속에 성령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가도록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늘 올려드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예배. 이게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화답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자신이 감히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수 삼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뭡니까? 나도 죄인이었더라고. 나는 살인한 적 없고 다른 사람 속인 적 없는데 나도 죄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지. 하지만 서로 간에 용납할 것이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화답이에요. 두 번째 표지는 뭡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 말씀. 성령 충만하면 그 속에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노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녀가 연애해갖고 불꽃이 튄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막 여러 사람이 있어도 둘 사이에 눈빛 교환이 이루어져서 이미 대화가 다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비밀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서 에너지가 상승되어집니다. 이게 사랑의 묘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은밀한 사랑에 빠지면 우리들이 노래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의 가슴에는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늘 교제가 앞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이 말을 하면서도 찔림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범사에, 그렇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뜨거워졌다는 있는데 감사는 없어. 교회만 갔다 오면 맨날 불평이고 원망. 이게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표지일 수 있냐 이 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되어갖고 아들 녀석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나 사갖고 들어갔어. 그런데 아빠, 우리 아들이 저한테 과거에 준 상처를 내가 얘기합니다. 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합니다. 요즘 트렌드도 몰라. 이런 건 시대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딸에는 그래도 좀 봐서 이런 화장이 좋겠다, 이런 뭐 상품이 좋겠다 해서 사갖고 들어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점점 선물 사주기가 싫어. 뭐 갖다 주기가 싫어. 조금 예화가 잘못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녀는 우리에게 어떤 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판단해버리면 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탄식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합시다. 감사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표지. 자, 마지막 성령 충만의 표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종. 여러분,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복종하십시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목사의 말을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건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윤택하고 하시려면 이 말씀을 따라야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릇된 말을 했으니까 나를 따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까?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간을 해야 돼요, 늘. 그래서 성경을 우리들이 그냥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오만 잡가지 것들이 끼어들어서 사단의 시험 속에서 늘 그냥 쩔쩔쩔쩔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담임 목사가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을 보면 이건 안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 나갈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아직 하나님 나라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부활해서 승천하시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구절은. 근데 여기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자 보세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 뭐 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예배하지 않고 생수의 강이 터지기를 바라신다면 도둑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 믿음을 통해 약속이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순종할 때 그 구체적인 약속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여서